네, 이 말씀도 다 유명한 말씀이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만 딱 보면 그냥 공산주의죠.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 쓰는. 네, 만약에 빨갱이 할 거면 사실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외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광훈 같은 사람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네. 이 말씀을 핑계로 헌금을 강요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실제로 내가 많이 가져서 좀 나눠야 될 상황이 오면 난색을 표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내가 한 단락을 생략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 상황은 이제 그거예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이제 변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풀어난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앞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에요. 제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한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권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협소하게 생각하면 단지 내가 어떤 내가 가진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초능력을 갖게 된다든지, 초능력은 뭐 약간 좀 비현실적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갖든지 어떤 지위를 얻든지 아니면 어떤 돈을 벌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고 돈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하면 그렇게 될까 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죠. 네. 그런데 이 권능이 나타나는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기적을 베푸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았는데 이 권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나누고 또 몸이 튼튼한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 같은 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노동이라고 하면 뭐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앉아서 기도라도 하고 축복이라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진 권능으로 상대방에게, 우리 같은 공동체에게 뭔가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이걸 오늘은 이제 통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지금 물질적인 것만 통용했다고 나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질을 통용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나누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많이 사고 렌즈를 많이 사는 일에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적게 받는데 아이한테 월급의 대부분이 들어간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헌금보다 아이에게 투자하고 아이를 세워주는 일에 더 우선을 둬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기존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한 생명을 살리고 세워가는데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가는 일에 돈을 쓰는 거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녀에게 헌금을 내느라고 교회에 나가느라고 바빠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내 돈도 너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여기고 자기의 처지가 달라져서 조금 뭔가 더 가지게 되었을 때 또 베풀 줄 알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오늘 권능을 받아서 통용을 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도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준 아주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네, 바나바도 굉장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밭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당시에 땅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 더 많았으니까. 그걸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근데 이 구절 가지고 이제 많이들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해요. 뭐 김장로, 박장로, 무슨 권사, 바나바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핑계로도 쓰여지죠. 네, 여러분들 그 돈 얘기 많이 하면 일단은 좀 걸러서 듣고, 네, 헌금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 우리 얼마씩 냅시다. 가진 사람은 좀 더 냅시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통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다 내놓고 막 그냥 골고루 그냥 사회주의식으로 나눠 갖는다. 공산주의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도 어떤 이러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구제를 역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당장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가장 큰 폐해가 뭐예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열심히 노동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또 중국도 뭐 한창 주창하던 게 그 공동부유라고 해서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였는데 지금 중국이 인구 소멸 단계로 지금 물론 아직 많은 인원이 있지만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GDP도 사실 국내에서 막 건설업으로 일궈낸 GDP라서 허수고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남중국해에서 영향력 확대해서 대만 같은 나라를 빼앗아서 반도체 산업이나 이렇게 빼오려고 하는 이런 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 동북아 정세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나누고 그런 원칙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통용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하층민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또 기회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문제를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가진 사람들은 뭐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좋은 부모를 얻어서, 또 좋은 때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이재용 같은 사람이 뭐 얼마나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겠지만 아빠 잘 만난 덕으로 사실 지금 삼성가를 이끌어가는 오너가 된 것이지, 물론 그분을 폄하하거나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기회를 받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책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문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산주의식으로 무조건 분배하고 하는 것이 정의냐 하면 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현대시대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애쓰는 정부가 아니라 부자들을 더 부자 되게 만드는 정책을 좀 쓰고 있죠. 종부세도 깎아주고 또 법인세도 많이 깎아줬죠. 네. 그래서 그 법인세 깎아준 세액이 5, 60조 정도 된다고 해요. 딱 그만큼 세수가 빵꾸가 났고요, 작년에. 그래서 국가의 빚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의 재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각종 부패와 부정이 만연해서, 부실공사도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으로 GDP를 끌어올리고 막 장려하던 사업을 막 10수년간, 20년간인가 해오면서 그냥 너도 나도 짓고 보자는 식으로 대충대충 하고 인건비 줄이고 자재값 줄이고 해서 지금 무너뜨려야 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유령도시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결국엔 이 부가 건설업자들, 개발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정부 관료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몰려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도 부를 재분배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체제를, 이념을 가진 중국조차도 어설프게 자본주의 맛을 봤다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성경 얘기하다가 너무 뭐 이렇게 국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돈이 다 어디로 몰리죠? 부동산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그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 버블이 꺼지네 마네 하면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 호가는 여전히 높지만 실제로 팔리는 금액을 보면, 저도 이제 부동산에 막 관심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도 극단적인 거 2개, 3개 이상씩 한 번씩 보고, 또 시세 같은 것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고 하는데, 네이버나 뭐 국민은행에서 하는 그런 부동산 정보는 항상 느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집값이 지금 뭐 서울 같으면 몇십억 하던 것들은 몇 억씩 떨어지고, 지방의 뭐 도시들도 1억씩, 2억씩 빠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제는 금리 올라가고 빚을 한 거의 70%, 80% 대출받아서 산 집들의 주인들은 그 이자 내기도 버거워서 급매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경매 물건 수가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고요. 지금 10몇 년 만에 최고로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뭐 100 몇십 개씩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나라도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예요. 이미 개발업자들이나 뭐 땅 가졌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것을 빚내서 산 사람들은 집 잃고 돈 잃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당장 떠안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그렇게 집 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저도 뭐 처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집을 사가지고 제 가장 비쌀 때에서 조금 떨어질 때였던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걱정입니다. 물어보진 못했어요. 상처받을까 봐. 근데 그쪽은 아직 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을 찾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부동산 거품에 동조하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또 이제 앞으로 벌어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고금리가 유지되는 것에 의해서 생겨날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들이 사실 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을 구제하고 구호품을 보내고 살 곳을 마련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대형 교회들은 좀 해야 되는데, 물론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뭐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도 선구제하고 후에 이제 뭐 어떻게든 정산하자는 법안을 겨우겨우 발의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된다고 여당이 막고 대통령이 막고. 네, 우리가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성경적인 이런 사상, 사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 도덕이나 인류애 이런 것들을 이 저변에 확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부를 재분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인 기구를 만들고,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가 있긴 하지만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데 정치적인 힘을 보태고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부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배고파가지고 갈비뼈가 막 다 뼈가 앙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해주고 덮을 이불을 마련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지금도 뭐 해가지고 돈을 나눠주고 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자본주의 사회라는 한정된 어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직접적인 나눔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법안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럴 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목소리로 저는 그래서 천주교가 부러운 게 사회정의구현단 같은 게 부러워요.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어떤 정의의 물결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시도들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물론 거기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교회나 거기나 얼마나 다르겠어요. 절이나. 하지만 그래도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가 좀 더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 얼마나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진 수입의 일부를 뭐 저한테 헌금을 한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들 많잖아요. 굿네이버스라든지 기부하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용해인 의원을 한번
후원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기본소득당, 이거는 정신이 그거거든요. 제가 선거운동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기독교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들을 비례대표로 뽑아주는 거,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내 주머니를 여는 거. 근데 내 주머니를 열어도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거, 음으로 양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이 사회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또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부세 깎아주는 거, 또 법인세,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왜 기독교인이, 목사가, 전도사가 정치 얘기를 하느냐. 가장 우매하고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의 삶하고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와 윤석열 정부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매출도 매출이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 비용들이 정말 많이 날아가고 매출도 폭망이고 겨우겨우 여기 유지할 수 있을 정도, 거기다 용돈이나 조금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듣습니다. 저도 이제 손님들 맞이하면서, 손님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어보면 뭐 안 힘든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 자체를 안 해요. 또 부동산 때문에도 더 그렇고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전반에 이러한 통용의 문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통용,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기본 소득이라든지 부의 재분배, 그리고 세금의 어떤 정당한 세금의 책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주여 하면서 우리끼리만 통용하고 우리끼리만 나눈다. 그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끝까지 나갈 생각 안 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런 것만 가지고서 우리 서로 통용해야 하면서 헌금 걷는 거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원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우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물결이 교회로부터 일어나서 이 교회가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서 또 다시는 이런 부자들 편에 서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교회 안에서만 해도 우리 그냥 재산 100만 원 가진 사람, 10만 원 가진 사람 다 내서 다 모여가지고 평균 내서 나눕시다. 그러면 누가 나누겠어요? 의미도 없고 그런 거는. 네, 그런 기계적인 나눔이나 통용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먼저 우리 인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의식이 어떻게 변해야 하냐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인식, 천하하고 고귀하고 이런 차별이 없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 능력 부족일 수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올해는 아마 아파트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 여러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 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 뭐 집을 잃고 길바닥으로 내쫓겼을 때 그
그분들의 그분들을 아유 꼴 좋다 그렇게 막 부동산에 막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측은하게 여기면서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는 사회적으로 이런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사회의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남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한류 문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도 아,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지. 한국은 차별하지 않는데, 귀천이 없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또 퍼지게 되고, 그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고, 또 그럼 언젠가 또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고 복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식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가진 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더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할 필요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야죠. 내가 지금 꼬라지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돈 많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쩌다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거만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그 돈이 뭐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의식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람에 대한 인식,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하고, 또 현실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뭔가 왜곡되거나 이렇게 이퀄라이징이 안 된 이 세상을 좀 이퀄라이징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기존의 관념들, 세계관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모든 것을 통용하고 높고 낮음이 없는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 천국을 같이 실현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령 받고 권능을 얻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예수라는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뭐 다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읽어보고 했던 말씀이라 어쩌면 좀 뻔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이런 통용하는 세상 한번 꿈꿔보세요. 가깝게는 가족들과 어떻게 내 것을 나눌 것이냐.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도 나누고 받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플로우 처치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생면부지일 수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나눌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만족과 행복이 있는지,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부자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받음으로써 누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소비를 함으로써 그걸 만든 사람들, 부자들을 부자 되게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근데 부자들은 팔고 그냥 내가 돈 버는 거에만 집착을 한다든지,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떨어질 거 없나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간다든지, 이건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등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회가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서로의 것을 나누고 통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혈액이 돌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처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흘러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의 평등이다. 저는 오늘 그런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또 다른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